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에서 왜 모두 자기식대로 살까? 잠깐. 네. 잠깐 쉴까요 그러면? 잠깐 쉬겠습니다. 저만 신난 거 아니죠? 바닥을 좀 쓸까요? 바닥에. 네네. 어제 이제 엄마를 퇴원시키려고 병원에 있는데 이제 원격 카페에 있는데 앞에 이렇게 많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어설프니까 동생이 저분 전도사님인 것 같다고 예. 보니까는 김선자 전도사님하고 유나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유나가 그냥 있다가 모자를 그 모자도 요즘 쓰는 모자가 아니라 이렇게 한여름에 태양 가는 모자,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항상 그 모자를 들고 다니나 보더라고. 근데 이제 유난 누구예요? 그 추종자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도 그 수호천사 뭐 보디가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 같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근데 이제 유나는 이제 고개를 딱 숙이고 근데 그래도 그 전도사님은 반갑다고 인사하시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얼마 전에 뭐 몇 달 전에 넘어져서 쇄골을 다치셔서 그 핀을 꽂았는데 핀을 빼는 수술을 받으러 오셨다고 이 시술을 하러 그리고 퇴원하신 거네.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넘어졌냐 했더니 길 가다 핸드폰을 보다 넘어졌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 저분은 하나님 저기 예수님이 자기 넘어질 건 안 알려줬나 보지. 우리한테 항상 맞아. 우리 나 너무 궁금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고 저기는 예수님이 안 가르쳐줬나 보네 넘어져서 여기 다칠 거라고. 어제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네. 나 너무 공감되네. 너무 공감되는 말이네. 저희 남편 다 그러더라고. 저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넘어져서 저렇게 쇄골이 부러질 것까지 얘기를 안 해줬나 보라고. 남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 누구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본인은 모르나 보라고 본인 일을. 하다못해 이사 갈 때 아파트 이사 갈 때 곧 19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 옛날에? 거의 무당이네. 애기 네. 지금 예수무당이라고. 이사 날짜. 이사를 가도 되나요? 지금 뭐 김건희가 뭐 여러 가지 날짜 받고 그런 제가- 거랑 이사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굳이 그거를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내가 이사 가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으신 그게 죄가 아리송하면서도 되나? 막 다들 그렇다 하고 그쪽으로 많이 의지하니까 자꾸 영향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리는 거지. 예. 어우 포크가 스타벅스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져온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나 우리 집에? 모르죠. 우리 집에 이런 게 네. 있었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모르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니면 산지 얼마 안 됐는지도 모르죠. 모르겠어요. 남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뭐 이렇게 그릇 꺼내놓으면 이게 아유, 무슨 제가 다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알죠. 진짜요? 너무 좋은 남편 생존하려면 아니에요? 생존하려면 설거지 해야 돼요. 오시겠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중요한 얘기 다 한 거라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에서 왜 모두 자기식대로 살까? 그러니까 교회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노래는 하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음 노래는 하는데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교회 보면은 또 현실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생각들이 서로 다 다른지 왜 그럴까요? 정치 성향. 그래서 한 성도님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 새로 된 사람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도합시다라고 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그쪽이신 것 같다고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교회 떠났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 정치 성향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지도자가 되던 간에 기도를 우리는 해야 알죠. 예, 우리는 알죠. 그 아니, 전에 예전에 윤석열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누구 정치를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나라를 위해서 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목사님도 목사님 정치색이 있겠죠. 저도 그쵸. 저의 정치색이 있지만 그거를 나타내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기도하자는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말씀이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하면서 바자회를 하면서 차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했더니 어떤 성도가 자기 차를 팔아가지고 타는 차를 팔아가지고 헌금 내라는 줄 알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에 따라 그거를 틀린다는 거예요. 의미를. 맞습니다. 바자에서 그냥 커피, 차가 이런 거 팔아서 아. 어려운 사람들 돕시다 했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본인은 야 내 차를 팔라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아. 교회가 진짜 도둑놈 같다 이래서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신앙 스타일, 뭐 순복음 스타일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요란하잖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진짜 막 통성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장로교 스타일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거. 근데 이게 일반화 됐어요. 거의 표준화 됐어요. 찬양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하는 게 거의 대부분 교회가 비슷한데 원래 전통 장로교회는 조금 더 올드해요. 다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하면 루터교회나 뭐 이런 루터교회 개신교입니다. 뭐 성공회도 개신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 훨씬 더 카톨릭적으로 예배드려요. 그리고 카톨릭도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기독교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카톨릭은 뭐 카톨릭 안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할 테니까 훨씬 더 전통적이죠. 왜냐하면 직제, 사제, 예배, 예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제사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예식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7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요. 정말 수없이 일어났다 안 났다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앙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어떤 분들은 그 전도사님 같은 걸 좋아할지도 몰라요. 굉장히 뭔가를 보셔. 저분은 뭔가를 보셔. 뭘 봐요? 뭔가를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이랑 더 친하단 말이야. 모세와 같이. 통한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과. 그런 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근데 그런 걸 완전히 싫어하고 완전히 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달라요. 우리는 생활 방식도 뭐 하나 같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꽤나 교회 안에서도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꽤나 사실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활 방식이나 생활 어떤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그래서 교회는 종종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과 다툼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법관들이 3분의 1이래요. 당연히. 어떤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너무 아파 다 아파요. 생각하고 말 생각.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은 좀 떨어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의사 한 명도 없어. 의사 한 명 없는 게 교회 수준 떨어지는 겁니까? 그게 수준은 영적으로 봐야지. 교회 수준이래요. 세상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교회 얘기하면 열받는다니까요, 자꾸. 목사님 수준으로 알만. 네. 자, 이렇게 교회가 서로 달라요. 서로 교회관이 다 달라요. 왜 그런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교회의 시초였던 제자들도 꽤 달랐습니다. 직업, 성향, 출신 지역.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지역 출신이에요. 제가 성경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욕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꼴 귀신 들린 사람이랑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인종 차별, 편견에 대한 가득 찬.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그 욕인 거예요. 욕. 어쨌든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직업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뭐 젤로 땅 기억나십니까? 젤로 땅 그 민족 그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 로마에 협조하고 헤롯 대왕 이런 데 협조하고 이런 사람들은 몰래 가서 세리 같은 사람 찔러 죽이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젤로 땅이었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세리 마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젤로 땅이 있어요.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한 제자 공동체인 거예요. 정말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은 몸에 유비를 들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물로 벽돌 한 장 현장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부로 설명도 합니다. 그 끈끈함, 아주 친밀함, 그 건물 서로 유기적으로 붙어서 건물을 이뤄가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가서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 몸은 뭡니까? 벽돌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긴밀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피를 나누고 영양분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하는 그게 몸이잖아요. 몸이 팔이 하나가 아프면은 다리는 괜찮습니까? 머리는 괜찮습니까? 같이 몸 아프고 컨디션 되게 나빠요. 그게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몸으로 비유를 들었단 말입니다. 몸. 근데 몸은 다르죠. 팔 모양대로 다 이렇게 생겼으면 나는 팔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르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이 다름 속에 있다. 다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다양성. 저는 어쨌든 뭐 말하는 게 직업입니다. 성경 얘기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한 내용을 이건 얘기해야 돼 라고 마음 먹고 얘기하고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의 은사, 찬양 뭐 이런 거 은사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누구는 집사님은 카메라 이게 선천적이 아니더라도 뭐 선천적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구도를 잡고 하는 이런 관점 이런 거는 하나님 주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관계하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주신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혼자 또 수련을 많이 하셔서 이런 거를 잘 개발하셨어요. 그거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봉사할 때 여태 많이 사용을 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다 목사일 수 있어요? 집사님 역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의 다양성,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다양성은 다름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교회를 생동감 있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집사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풍성한 거잖아요. 집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니까 풍성한 겁니다. 서로 간에. 서로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름은 어떻게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다르면 고슴도치가 서로 찌르듯이 서로 아파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비결이 사랑에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 12장, 13장 가장 뛰어난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로 묶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인류를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묶으셨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거. 방언도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직통계시도 아니고 사랑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이랑 그렇게 직통으로 계시하시는데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막 저주 기도를 하거나 사랑이 없잖아요, 지금. 즉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조화롭게 하는 사랑의 은사가 주어진 곳이기에 그 다양성 속에서도 공동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곳. 다양함에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곳. 교회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고슴도치가 서로 찌르지만 참고 인내하는 그게 아니라 다름 덕분에 함께 생활함이 좋음과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랑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생동감이 있고 상호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힘이 사랑이다. 사랑. 이런 관점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아파요. 굵은 글씨 질문들.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출석하기에 꺼름직한 교회가 있습니까? 강남의 소망교회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못 가죠? 아니, 들어는 가죠. 그 교회 성도로 관계하고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물론 문화라는 게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거 문화로 다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편가르게 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으로 소통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찬성자들 여기 있으십니까? 민주당 참석자 있으십니까? 지지자들. 근데 나랑 다른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계엄령, 그 밑에 수많은 비리 이런 게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치색이 달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국민의힘과 통일교와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색이 달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쪽이 좀 틀렸어요. 틀리다 다르다의 단어의 차이를 아시죠? 네. 이건 좀 틀렸어요. 여기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틀린 건 틀리고 맞은 건 맞았다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치색이 뭐 건강한 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이걸 다룬다고 우리가 교회로 연합되는 것을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을 배우는 예배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들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너무 좋거든요. 잘하고 이대로가 좋아. 외부인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사 모임 너무 좋아. 이대로 교역자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냥 다른 교사들도 안 왔으면 좋겠어. 이대로가 너무 죽이 잘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도 안 왔다니까요. 하나님이랑 죽이 너무 잘 맞으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올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이 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걸 생각한다면 타인의 그 불완전함, 타인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손을 펼치고 그 어색함을 향해 나아가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 내에서도 연령별로, 관심사별로, 지역별로 예배를 세분화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문화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문화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10대와 대화 잘 안 돼요. 저도 문화가 이미 달라요. 저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랑 더 가까워요. 제가 말도 편하고 정서적으로도 편해요. 아마 그건 저랑도 연령이나 제가 집사님들보다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더 가까운 거예요. 정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부하고도 잘 청년들은 잘하죠. 제가. 네. 근데 10대들이랑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0대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또 노년층과의 괴리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문화적인 것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걸 너무 하여튼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 그리고 무슨 교자입니까 이게? 교류할 때 교자잖아요. 근데 한자어로의 교회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면 교회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밖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번역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에클레시아를. 그러면 교회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불러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다 맞는 얘기지만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라면 교류할 때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아까 커뮤니티오 얘기했었잖아요. 그걸로 생튜럼 치면 이렇게 하면 뒤에 교회가 뒤에 교회가 맞겠죠. 교류하는 교회가 맞겠죠. 그러니까 한자어의 의미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이 번역을 좀 부족하다. 원어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한편은 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회에 방점을 두면 교회는 마치 학교와 같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교사 이런 사람들 파워가 세지겠죠. 상하 개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휘둘린 거 아닙니까? 그 상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권위에 눌린 거예요.
가르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류할 이 교회라는 측면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상호성, 네 번째 줄 상호성,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배우는 단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혹은 성경 신학 얘기들을 정리하는 게 저의 특화된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지만 제가 그렇다고 상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기도와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감탄하고 가오가 안 사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도 받고. 네, 감동도 받고 이런 측면에서의 교회는 가르칠 교회라기보다는 교류할 교자를 쓰는 교회가 에클레시아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상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함께 물론 거기에도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고 떡을 나누는 집사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렇지만 교회가 상하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신 예수님이 낳았던 교회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현대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배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경청과 겸손, 인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할 교자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는 교회 이런 거는 경청, 겸손, 인내. 잘 들어줘야죠 서로 간에. 나만 참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 그분도 하나님께 진리가 있어요. 그분의 삶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럼 경청해야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체코의 신학자 토마스 할리크 뭐라고 얘기했냐. 신앙과 무신론의 주된 차이를 인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알고 아무리 많은 교회를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네. 늘상 경험하는 게 하나님 침묵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에 더딘 움직임. 선은 어쩜 그렇게 나약할까요? 고통받을까요? 선은 악이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이 선에 더딘 움직임. 그리고 금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장로님을 떠나보낸 이런 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이 선에 더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얄팍하고 까칠한 신앙, 회의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빨리빨리 주시라고요. 행복만 주시라고요. 내가 지금 빨리 이 행복이 와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직장에 잘 들어가야 되고 우리 그러니까 얄팍하고 까칠한 신앙.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인내하셨거든요. 하나님이요 진작에 다 죽여버렸어야 돼요. 율법대로라면. 굉장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관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긴 기다림을 함께할 벗을 만나는 장소인 교회를 선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부족합니다. 교회 친구가.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나도 참고 계셔요. 그러니 나도 그를 참아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여유 있는 시선을 가지고 타자를 배려하며 함께 성숙할 수 있는 이 땅에 내려진 새로운 차원의 느긋한 시공간이 되어준다.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교회 안에서 너무 바쁘고 너무 일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냥 이 봉사 끝나면 저 봉사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교회론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봉사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사회봉사 막 복지센터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도림교회 가면 그거 있어요. 빌딩 하나 있고 그 지역사회 거의 주민센터가 하는 일을 그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죠. 교회의 핵심과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그거 하느라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도 이력서 낼 때 사회복지사 몇 급 있으면 더 잘 뽑아주겠죠. 아무래도 그 분야를 맡긴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본질이라고 하면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넓게 생각한다면.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을 딱 내리기보다 뭘 쳐내야 될까? 뭘 우리가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 실출석 인원이 500명입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죠. 할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빠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고 뭐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저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좀 느긋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느긋한 성도들이 와서 정말로 주일날 와서 쉼을 갖고 가는 그런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는 배움을 위한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뭐 가르칠 교자겠죠. 예수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 건물지라고 하셨나요?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어요. 길을 걷다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가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알려주겠다. 인생에 해야 될 일 많지.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야. 그거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막 집 짓느라 정신없어요. 아주 시멘트 붓고 벽돌마다 자기 이름 새기라 그러고 벽돌 한 개에 5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헌금 내라 그러고 응했습니다.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즉 예수의 공적 사역의 시작에는 제자의 탄생이 있어요. 제자는 뭡니까? 제자를 똑똑히 생각하세요.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도제교육. 도자기 공예가들이 선생님이 하나씩 몸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3년간 같이 먹고 자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가르침으로 보여주셨죠. 행동으로 기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제자. 제자의 탄생. 많이 알아서 남을 가르치는 잘난이가 아니라 그들은 배움이 필요했고 성숙의 여지가 있었던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숙의 여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글을 알지? 뭐 이런 베드로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어부 나부랭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신학을 담론을 얘기하지? 이게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많은 용기와 희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길을 중간에는 언제나 의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배움을 위한 길벗의 모임, 배움을 위한 길벗의 모임이라는 그 본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나의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인데 뭐 한 언제인지 제가 안 써놨네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니케아 공예 한 400년쯤일 것 같아요. AD 400년쯤.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색해 보시면 쫙쫙 나옵니다. 뒤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랍니다. 보편적 교회랍니다. 그런데 왜 지교회를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래도 본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지. 옛날에 록펠러가 뉴욕에 엄청난 부자잖아요. 뉴욕은 수도세를 안 내요. 록펠러가 그거 다 공짜로 풀어줬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래서 뉴욕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안수 집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도 주일날은 비행기 타고 왔대요.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를 예화로 많이 써요. 하나의 교회라면 아프리카 교회 드리면 안 될까요? 아프리카가 가 있으면 어디 뉴욕 저기 유럽에 가 있으면 예루살렘 가서 네. 뭐 그 지방 일정으로 너무 바쁘고 힘든데 본교회 아니면 죽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가서 맞아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게 더 좋은 신앙일까? 이 질문이죠. 6페이지. 저는 자꾸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행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옳은. 자, 그 참교회의 기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당위성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당위성은 어디에서,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 표시 무엇일까? 1번 성령의 활동, 오케이. 2번 이스라엘의 역사. 이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다라가 아니라 제가 주구장창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을 통해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가 됐어요. 근데 장자라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더 똑똑하고 뛰어난 그런 쪽의 민족 우월 사상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자기 뜻을 그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유대 민족의 한 복판으로 떨어져서 오신 분이에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탈역사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태일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전태일 기일이라고 어젠가 오늘인가 그래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분신 자살했잖아요. 자살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말고 그분의 죽음은 신앙적 행위였어요. 인권이 유린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얘기도 외치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명을 던져서 그 약자들을 향해서 행동을 한 게 그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일부 교회들은 전태일을 기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뭐 그건 자유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이 좀 맞지 않나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탈역사적인 우주의 진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전하는 곳인가? 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이지만 그게 진리지만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갈릴리 어느 동네로 오셨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로 오셨다니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역사의 현장을 외면한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역사적 현장은 그리고 대한민국이고 2025년도이고 공도인 겁니다. 공도. 그러니까 탈역사적인 종교 집단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이 그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저기 유령 같은 산신령 같은 그런 분만이 아니라 육을 입고 이 땅의 현장에 구체적인 현장에 가난한 어부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신 그런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 이건 출애굽 때 맺은 계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이 품고 있던 메시아적 희망, 이건 이사야, 예레미야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적 희망의 맥락 속에서 유대인이 품고 있었던, 그거는 유대인의 고난받는 현장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던 이 역사적 현장 속에 메시아를 갈망했었던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역사적 현장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참교회의 표지를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전파되고 경청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전파되는 곳. 거기에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의 성례. 아무래도 이때는 중세 시대랑 맞물리고 있고 종교개혁 때이니까 성례전이 되게 중요했어요. 성찬과 세례. 이 예식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되는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례전을 제정하셨죠. 성찬을 기념해라. 또 세례를 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성례가 시행되고 바른 말씀이
나눠지는 곳, 거기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리고 현대 교회가 이걸 잘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가 또 되돌아보게 되는 말들인 것 같아요. 4번 믿음이다. 믿음. 참 교회의 기초 믿음 당연하죠. 넘어가고 5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교회라고 이름 가진 수많은 게 있습니다. 제7 안식일 교회도 있잖아요. 뭐 저 다 교회래 다 교회래. 그럼 진짜 그게 교회 맞아? 정광훈도 교회 진짜 맞아? 라고 했을 때 진짜 교회는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진혁 교수는 이 5가지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2가지를 얘기한 거죠. 여러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치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서 5가지 얘기했는데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말씀에 휘둘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참교회가 아닌데 왜 자꾸 휘둘리셔갖고 이산 날짜를 받으셨습니까? 두 분은 아니셨겠지만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가? 예, 넘어가겠습니다. 여태 얘기했던 얘기 반복이라서 7페이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1번 자기 존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태 얘기했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기 사역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과 행적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새기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어떤 업적과 부활을 새기고 있어요.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부정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걸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이룩하신 업적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팔복을 좌우명 삼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전달했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 예수님이 누구랑 어울리고 놀았는지 이런 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동시에 또 다른 한 축으로 예수님의 말과 하셨던 행적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 2번 교회는 완성된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언제나 되어가고 있는 존재, being in becoming 존재예요. being은 존재고 in becoming 되어가고 있는 존재.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설명을 많이 해나갑니다. 교회는 본질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으로부터, 하나님이 세 분이서가 아주 긴밀한 연합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활동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존재와 사명을 부여받은 다양한 역동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세요. 그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현실 공동체에서 완전히 드러날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드러납니다. 의인으로 간주됐으나 여전히 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보다듬으라는 명령을 수행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실수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곳,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가고 있는 becoming, 지어져가고 있는 진행형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계시죠? 이렇게 부족하고 제한적이고 한계 있고 그냥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는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러니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아파하고 굶주리고 의심에 잠긴 자들이 모여서 형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은 오래 걸리고 성장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아플까?
성장통인 겁니다. 성장통.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기다림과 고통을 인내하는 공동체이자 계속 자라나는 유기체이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뭐랄까요? 방주, 보루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맡겨주셨다는 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교회에 아픔이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꼬르륵 소리가 나서 전도사님 지금 뼈 엄청 공이 많아요. 그러게요.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근처에 아니 그 많은 살까 성도들을 예, 저쪽 평택 쪽에 배다리 저수지 근처라고. 네. 예. 지금도 살고요? 지금 살고 여기서 분리돼서 그쪽에 가서 누리가 된 거예요. 따라간 사람 있어요? 많아요.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따라갔어요. 진짜로? 그럼 본인에 눌려서 따라갈 것 같습니다. 원래 그분이 타깃으로 삼은 게 이제 젊은 30대를 이렇게 더 마켓해서 다 당신들이 그분들을 더 세우셨어요. 그분이.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학의 부재가 그런 미혹을 낳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교회에서. 절대 교육자들도 욕하면 안 되고 흉봐서도 안 되고. 신이네 신. 하나님이네 그렇게 하나님. 왜냐면은 그러면 벌 받는다고 막 가르쳐가지고 함부로 교육자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네. 우리 서지은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도 저희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전 안에서 행복을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희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향을 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저희들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주님 시선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아멘. 지금도 늦은 시간이지만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까지도 주님 아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주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시작되는 새 한 주를 새로운 힘으로 부어 주십시고 저희들 마음에 힘듦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아멘. 소망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역 예배가